안녕하세요. 박수회원 형제입니다.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그동안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혹시 제 얼굴을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 해서 마스크를 벗었어요.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데 오늘도 참 여기 나오기까지 정말로 사탄이 계속 공격을 하더라고요. 이까짓 게 뭔데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고 이까짓 게 뭔데 찬양을 하고 도망가라 어디 아파라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공격을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께서 공격을 해주셨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가 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기를 제 입술을 하시기를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지난주에 은총형제님이 준비를 하셨는데 사실 그 주보에 은총형제님 이름을 봤어요. 근데 제 이름을 못 봤어요. 바로 밑에 있었는데 왜 제 눈을 가려주시는지 모르겠지만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정말 난감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짧은 준비 기간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소설을 쓰지 말고 네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그 압박이 있었고 답답함이 있었지만 마음을 내려놨고 이렇게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어떤 교제의 말씀을 준비할까 좀 많이 어려웠고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침례식이 있어가지고 또 뭔가 또 준비를 해야 되는 마음이라서 이 시간이 더 부담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와중에 주님께서 네가 가장 자신 있는 것을 준비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내가 자신 있는 게 뭐지 막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자신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음악을 뭐 미술을 뭐 어떤 시를 쓰거나 뭐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나마 제일 만만한 게 그 음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박수길 형제님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기타를 들고 나왔고요. 저 기타가 제가 20살 때 군대 가려고 제 아버지께서 사주신 그 기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잘 생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찬양을 하나 이렇게 드릴 건데 아무튼 그 우리 박수기 형제님의 음악성은 다들 아시다시피 기타, 뭐 하모니카, 색소폰 그리고 제일 그 자신 있어 하시는 그 육성으로 찬양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어떻게 따라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들이지만 그런 쪽으로까지 크게 물려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특송을 한 곡 준비했습니다. 특송을 준비했으니까 먼저 찬양을 드리고 그다음에 말씀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이 찬양이 뭐냐면은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은혜라는 찬양 아시죠? 저도 이 찬양을 사실 제 창고에서 제 회사에서 아주 흥얼거리면서 부르는데 그러잖아요. 은혜 이렇게 하는데 우리 형수님 이름이 은혜예요. 그래서 찬양하다가 우리 형수님 거기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들어서 내가 형수님 이름 부르지 않아서 좀 그랬던 난감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 지난주에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찬양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고 참 감동이 됐고 저도 다른 준비한 찬양이 있었지만 갑자기 이 찬양이 되게
그 선생님께 드리고 싶어가지고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고 또 기타를 잘 못 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냥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네. 앵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연애 변하는 그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부족하지만 박수기 형제님 흉내를 좀 내봤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 가사를 보면은 정말 제 삶의 하나하나가 그냥 어떤 우연한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고 정말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 제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보호받고 살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선 혹시 제가 생각을 준비하면서 저에 대해서 모르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잠깐 저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세원 설명서입니다. 최근 청년들도 많아지고 또 코로나 원인도 있지만 또 교재 제약도 있고 해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도 또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우선 저는 이제 중국에서 한 10년 살다가 20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다시 중국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10년 살다가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지금 한국에 온 지는 한 5년 됐고요. 그 딸 주은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얘가 한 7살 때쯤에 한국에 다시 들어왔으니까 한 5년 된 것 같아요. 현재 인터넷 쇼핑몰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여성 잡화, 뭐 핸드폰, 액세서리나 뭐 이런 자동차 용품, 자전거 용품 이런 걸 팔고 있는데 중국 수입품을 이렇게 수입해서 팔고 있고 또 무역 일도 간간히 하고 있고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저를 잘 지켜주셔가지고 저희 가족을 잘 지켜주셔서 매출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회사는 점점 단단해지고 이렇게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발전 중에 있고요. 하지만 이제 항상 욥이 그랬듯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저를 챙겨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지만 느끼고 있는 것은 저를 위해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거 제가 항상 느끼고 있고요. 찬양에 이런 찬양 있잖아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서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많은 기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저를 지켜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쇼핑몰 멤버가 몇 명 있어요. 그 카톡방이 있어가지고 서로 연구하고 이렇게 정보를 나누면서 이렇게 공부하는 멤버가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다 판매가 되게 저조해져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상황이 됐는데 저는 처지지 않고 계속 달리기 해주신 게 주님이십니다. 작은 계획이 있다면 제가 아직 일반 사업자인데 그냥 일반 사업자인데 조금 더 이제 매출이 올라가면 법인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그 법인 이름을 주경이라고 다시 그 이름 찾고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잠깐 쌀 작곡을 판매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주경상이었어요. 쌀 작곡 전문으로 파는 회사였었는데 그 이름을 다른 업체에 이제 판매를 하면서 제 사업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경상이가 사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름 너무 아쉬워가지고 법인 사업자 되기만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매출이 아직 조금 부족해가지고 아무튼 법인이 되고 나면은 회사 이름을 주경으로 다시 찾기를 원하는 제 조그만 목표입니다. 영적으로 목표가 몇 가지 있어요. 사실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왔을 때 자매랑 이제 주은이 주혁이 이렇게 왔는데 자매가 이제 중국에 있다 보니까 구원받고 침대받고 어떤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거의 없었고 그 중국 이우라는 동네에는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상해에 갔는데 상해는 좀 멀어가지고 가서 예배 드리고 뭐 교제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짐 싸들고 와도 밤 11시, 12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고속 전철로 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8시간 왕복이었기 때문에 좀 영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한국에 왔어가지고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매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이제 와서 여기 와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주일학교에서 많이 배우고 그런 상태인데 사실 우리 가족끼리 그 가족끼리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준비하고 있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우리 자매가 차 안에서 앱을 하나 다운받아가지고 중국 찬양을 하더라고요. 날 사랑하신 그 찬양 아시죠? 날 사랑하신 이 중국어로 주 예수 알와 주 예수 아유 막 이러면서 혼자서 막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 앱이 있어요. 중국어 이렇게 그 찬양 이렇게 불러주는 앱이거든요. 따라하면서 계속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왜 이걸 몰랐을까 하면서 계속 그 찬양을 하는데 잠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데 그거를 제가 잘 집어넣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항상 제가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찬양을 못 챙겨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 영적 상태도 많이 못 챙겼는데 자매까지 챙기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핑계로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용기 형제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해서 하려고 그러는데 못해요. 계속 넘기고 그런 걸 뒤돌아봤을 때 그것 중에 하나만 했더라도 참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시도를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지난주에는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내주고 배우는 사람 달란트 얼마 딱 했어요. 조건을 다니기 좀 이상하긴 한데 왜 그러는데 제가 너무 과도한 욕심을 부렸나 봐요. 아이들은 몇 절 한 절이면 딱 되는데 제가 네 절을 이렇게 딱 올려놓고서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주은이가 외우다가 아빠 이거 너무 길어 못 외우겠어 이러더라고요. 좀 줄여서 그러는데 알았어 내가 다른 거 준비해줄게 해놓고서 제가 또 바쁜 와중에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좀 짧은 걸로 이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게 이제 첫 번째 목표고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네 식구의 가정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목표고 두 번째는 제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을 많이 연구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수준의 이런 영적 수준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44살인데 좀 부끄럽게 살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집에 이제 그 햄스터가 한 마리 있는데 햄스터는 아시죠? 도는 거 그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잘 돌아요. 거기 타가지고 계속 도는데 쉬지 않고 돌더라고요. 근데 항상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걸 보고서 저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귀엽겠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겠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목표가 뭐냐면 제가 그리스도인을 널리 선포하려고 해요. 사실 누구를 만나면은 우선 그분하고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세상 보통 뭐 거래처 사람이나 누가 밥을 먹을 때 제가 영적인 양심이 많이 흔들려요. 첫 번째 뭐냐면 기도예요. 이게 학생 때부터 이런 어떤 버릇이 있었나 봐요. 버릇이라기보다 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지금 학생들도 좀 그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좀 뭐가 껄끄럽고 이런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그 기도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았고 몰래 기도하는 그런 만남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마다. 근데 이제는 저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됐을 때 그 주님께 기도하는 게 왜 부끄럽냐 마음속으로 단단히 이렇게 보여잡고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려고 합니다. 예전에 그랬어요. 이제 뭐 모르는 이제 처음 알게 된 이제 거래처 선생님, 우리 저녁에 만나서 맥주 한잔 해요. 뭐 이러면 아주 바빠서요. 이렇게 다른 핑계를 대고 이렇게 피했는데 이제는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라기보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그렇게 이제 피하고만 다녔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을 밝히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참 부끄럽고 주님께서 정말 마음 아파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참 자책감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한 명을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 이상이면 좋겠지만 우선 한 명부터 이렇게 해보자고 합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때 친구 한 명이 있는데 친한 친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영안실에 갔는데 이제 다른 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있는데 성신여대 교수로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딱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세원아, 너 아직도 교회 다녀? 그래서 다니지. 그러니까 너 예전에 어렸을 때 너 나 잠실교회 데려갔던 거 기억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기억이 안 났어요. 근데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기억나지? 근데 내가 그 이후로 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 그래서 이것저것 말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교파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 같은데 조만간에 그 친구랑 약속을 잡아가지고 한번 밥을 먹고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첫 번째 목표로 잡고 되면 좋겠지만 혹시 안 된다면 다른 친구라도 이렇게 무조건 한 명 꼭 전도하라고 합니다. 또 한 번의 이 영적인 목표는 매일 아침에 제가 큐티를 하고 있어요. 좀 저한테 과도한 목표였지만 그래도 꾸역꾸역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시에 수영을 가기 때문에 5시 반에는 이제 일어나서 준비해서 수영장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새벽에 큐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4시 반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4일, 월화수목 4일 다니니까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안 되겠다 하면서 30분을 늦췄어요. 그냥 4시 반에 일어나면은 30분간 큐티하고 말씀 있고 30분간 이제 그날 일할 거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할 거 정리하는 걸 빼버렸습니다. 5시 일어나서 5시 반까지 이렇게 큐티하고 말씀 있는 시간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다가 또 한 하루 이틀 또 빼먹었다가 또 했다가 빼먹었다 이런 걸 계속 반복 중이에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도 빼먹지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갖게 이렇게 영적인 목표를 세우려고 합니다. 사실 기도의 힘은 정말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또 죽는다라고 생각하고 매일매일 강하게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목표가 정말 제가 이제 입 밖으로 내밀었으니까 꼭 책임을 져야 돼요. 또 이렇게 해놓고서 한 달 지나고 또 모르는 일 돼버리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겠죠. 입 밖에 내보냈으니까 분명히 이렇게 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주님께서 저를 단련시켜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이런 우리에게 주신 그 시련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많은 불평과 불만을 갖고 있어요. 이제 정부라든가 세계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것들에 막 뭐 어떤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때도 많고 그런데 사실 이제 그 군대에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즐겨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하지만 즐기고 우리 주님께서 언제 그 오실 그날을 생각하면서 즐겁게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을 더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찾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잠실 교회만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코로나 때 이제 많은 어떤 제약이 있었지만 계속해서 모이면서 참 한 번도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고 코로나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된 적도 없었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참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 제가 보기엔 너무 멋있어요.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저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오늘 이렇게 나오기 전에 참 저를 내세우지 말자고 했는데 이 얘기한 거 모두가 좀 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그 영적인 목표를 오늘 세운 걸 말씀드렸는데 그걸 계속 지켜나가는 모습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계획적으로 정말 또박또박 말 잘 듣는 그런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윤준 청년입니다. 제가 그동안 어떻게 치료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라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적 환경구조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만남의 공장 휴게소에서 아침을 먹고 교회를 갔고 차에서 찬양을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에 남는 찬양은
청건웅 목사님의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들었고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항상 즐거웠었고 중고등학교 사춘기 때는 감리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혼란되고 나름 힘들었던 마음의 갈등들을 교회 전도사님이나 청소년부 목사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끔 할아버지와 큰아빠가 다니는 영등포 교회와 이모가 다니는 잠실교회에 왔던 기억이 나는데 예배가 엄청 길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전도사님이나 청소년부 목사님의 말씀이 재미가 있었고 찬양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공부에 대한 열정과 감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는 특성화고 조리과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특성화고에 입학한 게 아니라 중학교 내신에 맞춰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같으면 모두가 가는 인문계에 입학하지만 공부에 정말 자신이 없어서 특성화고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었습니다. 요리도 배워볼 수 있었고 덤으로 자격증도 딸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입학하면서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공부였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까? 였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 문제는 예상만큼 어렵지 않았습니다. 시험 성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강박관념을 가져 잘하던 공부도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여러 방법을 다 써서 해결을 해보았지만 그래도 소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종양이 잘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대학 입시철이 다가와서 합격을 하고 난 뒤 선택해야 하는 때였습니다. 사실 요리는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였고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항공기계과가 맞다고 생각해서 항공기계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좋은 결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저의 관심사가 비행기와 자동차였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가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학에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때부터 큰 출발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모든 과목에서 영어와 수학을 다뤘습니다. 그래서 2019년 대학교 1학년 때 공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에 가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12월 달에 자대 배치를 받고 엄마와의 통화였습니다. 엄마는 코로나가 터졌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통화를 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휴가, 면회, 외출, 외박이 모두 통제되었습니다. 통제되면서부터 생활관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선후임 간의 갈등도 잦아졌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고 나서 몇 달 뒤 부모님 초청 행사가 있었지만 부모님을 초청하지 못하고 휴가만 나갔습니다. 휴가를 나가서는 난생 처음 마스크를 쓰고 다녔고 거의 집에서만 머물렀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은 알지 못했지만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앗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에서 6개월 있는 동안에는 자주 아파서 항공의무대대에 자주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복통이 심하게 일어나서 당직 사관님의 차를 타고 항공의무대대로 향했습니다. 의무대에서는 제가 맹장이라고 하여서 홍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홍천병원에 가서 결과를 들어보니 부신 쪽에 커다란 덩어리가 붙어있다고 이곳에서는 치료를 못 받고 수도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수도병원에서는 의사선생님께서 이곳에서 치료를 받을 거냐 아니면 외부 병원에 나갈 거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부 병원에 나와서 치료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하대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였습니다. 인하대 병원에서는 저에게 시한부 판정을 내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수술실에 들어가서 오랜 시간 동안 안 나와서 나중에 의료진이 나와 수술실에 들어가 보라고 하여서 들어가 보았더니 정말 손바닥만한 암이 부신 쪽에 붙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선생님께서 시한부 판정을 내렸는데 어머니도 그 말에 동의하고 끄덕일 정도로 커다란 암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암의 크기가 10cm 정도였고 수술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부신암이라고 하였다가 나중에는 유익육종암이라고 하였습니다. 유익육종암은 항암이 잘 듣는 암 종류였고 조직 검사 결과 암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처음 치료받을 때를 생각해보면 영문도 모른 채 병원에 가서 힘든 치료를 잘 이겨낼 수 있냐는 교수님의 질문에 네라고 2번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살짝 의아해하시면서 지금 환자분이 앓고 있는 질병이 뭔지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고 어머니와 상의해보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물론 저의 병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어머니도 저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한 뒤 항암치료 동의서를 받고 나서야 그때 내가 암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항암치료를 받고 나선 집에서 의식이 없으면 죽겠구나 싶을 정도로 몸이 가라앉았고 밥도 물도 먹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노래지는 기분이 들어서 다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해야 됐기에 1, 2주일마다 병원에 찾아가는 통원 치료를 하였고 병원에 가는 주기는 나중에 길어지기는 했지만 약이 힘든 건 똑같았습니다. 항암 치료는 할 때마다 힘들었고 여러 차례 도망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쓰라린 고통이었고 병원엔 더욱이 가기 싫어졌습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하였는데 저는 제 스스로를 돕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저보다 더한 처지에 놓여있는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을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축복받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있을 때는 묘한 기회를 느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대화했던 어르신이 갑자기 안 좋아져서 치료받다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다시 입원했을 때 듣게 되었고 20년 동안 치료받았던 형도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호 선생님께서는 제가 치료를 안 받으려고 발버둥 칠 때마다 항상 격려해 주셨고 친절하게 하자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년 넘는 치료 끝에 수술을 받은 결과 이제 몸 안에 암세포가 남아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 순간 시한부 판정을 받았던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너무 감격했습니다. 정말 기도의 힘이 이렇게 기적을 만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살려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식교회 성도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치료가 잘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정말 은혜를 부어주셨구나 생각했습니다. 2020년 암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암 때문에 어떻게 될지 불안하신 엄마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식교회 가자고 하셨습니다. 거듭나고 구원받으면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영원히 살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식교회가 좋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토요일 청년 예배에 참석해 보기로 하고 교회 앞까지 왔는데 왠지 부끄러워서 돌아갔다 나오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같이 가주겠다 약속하셨고 토요일 예배에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요일 예배 때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원래 교회 다니는 것 외에는 즐거움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신실한 교회에서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고 다른 청년 형제 자매들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김기훈 형제님은 고등학교 때 저보고 구원받았니? 라고 물어보셨던 분이었는데 이렇게 청년부에서 뵙게 되고 청년부와 성경 기초반에서 말씀도 잘 전해주셔서 정말 은혜가 많이 되고 말씀에 대한 안목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에는 전석희 형제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저는 모든 말씀에 다 아멘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으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말씀이 제 삶 속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제가 영생을 얻었고 저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더 이상 저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서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하였을 때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수요일 예배 때 어떤 형제님께서 해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저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시편 18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는 말씀으로 그 중에서 가장 은혜 받았던 말씀은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렵거나 힘들 때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증과 또 말씀들 참 감사드립니다. 큰 감동이 되고요. 또 꾸미지 않은 그런 진솔한 그런 고백들이 더 우리의 마음을 또 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그런 청결한 양심과 또 믿음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번듯하게 뭔가를 이렇게 꾸미고 또 뒤에 장자가 들어가는 거 있죠. 위장, 변장, 화장. 그래서 20대는 화장이고요. 30대는 뭐죠? 변장. 그리고 40대는 분장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런 숨기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또 믿음의 또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참 청결한 양심과 또 믿음을 주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또 저는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1년에 1독을 같이 하자 해서 구약과 신약을 조금씩 나누어서 구약은 구약대로 하루에 조금씩 쭉 읽어 나가고요. 또 신약은 뭔가 큐티하는 그러한 교재의 형태로 이렇게 조금씩 또 묵상하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또 잠실 네이버 카페에 또 묵상한 그러한 말씀들, 또 주님이 주신 교훈들 이런 것들을 또 같이 함께 나누면 더 유익이 더 배가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 대선지서 중에 하나인 에스겔서를 또 이렇게 보고 계실 텐데요. 도무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그 비유와 상징들이 많이 있어서 좀 읽기 싫은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반가운 것은
참 친숙하고 또 영적으로 큰 그런 감동이 되는 요한 복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은 이제 요한이 쓴 요한복음, 요한 1, 2, 3, 요한 계시록을 남겨놓고 있고요. 또 구약은 에스겔이 끝나면 그 연대기의 그런 순서에 따라서 이제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이제 다니엘, 그리고 이제 스가랴, 학개, 말라기,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즉 이제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에 다시 1차, 2차, 3차의 그 포로 귀환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했고요.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 또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선지서를 보면은 남아있는 소선지서들, 포로기, 그리고 포로에서 회복된 그 이후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 이르러서 구약 성경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시는 대로 구약 성경은 말라기로서 끝나고, 그리고 이제 약 400년 정도의 침묵기,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말씀이 없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연결되어지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까지 그 공백기가 약 400년 정도의 공백기가 있는데, 이것을 소위 침묵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는 이제 역사가들은 이것을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서 우리가 구약이 끝나고 또 복음서로 들어오는 그 사이의 기간, 적지 않은 세월이죠. 무려 400년 정도의 그러한 공백기에 이스라엘의 그러한 역사 속에서 많은 그러한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격변의 시대를 우리가 또 알면 복음서 이후에 신약 성경에 또 예수님 당시에 그러한 이스라엘의 문화와 또 그러한 성경적인 배경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 달에 1월 달이면 제가 이제 방학을 또 맞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서 수요일 날 특별 세미나 형태로 특별 시간으로 4차례에 걸쳐서 헤롯 왕가에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바벨론 이후에 소위 신구약 중간 역사를 짧게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카페에 성경 공부 그 메뉴에 들어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부분. 그 자꾸 이제 시간이 이렇게 쫓기다 보면 말이 이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보다 더 많은 그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즉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가 믿기로는 요한은 예수님의 그 12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계시록까지 쓰게 된,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아서
또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음식을 먹었던 그러한 사랑하는 그러한 제자로 우리가 요한복음의 저자를 이제 짐작을 하게 되죠. 그러한 요한복음의 시작은 참 모든 그러한 엑기스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그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 당시가 아니라 먼 훗날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하심과 또 많은 사도들의 그러한 제자들의 핍박과 그런 것들을 겪고 많은 제자들이 또 순교를 당하고 했던 모든 그러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지켜보았던 그 요한이 다시 그것을 거슬러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로부터 이제 요한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침례자 요한을 이제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지만 그는 빛이 아니고 그 빛에 대해서 이제 알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소개가 되어지죠. 마태복음의 시작은 족보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또 헤롯에 의해서 동방 박사들이 찾아오는 장면과 그리고 그 헤롯으로부터 죽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헤롯이 죽자 다시 돌아오는 그리고 그 돌아오는 위치가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릴리로 돌아오는 그래서 나사렛에서부터 자라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마가복음도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마태복음에 이어서 마가복음이 나오기 때문에 뭔가 마태복음의 축소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죠. 마가복음이 먼저 쓰여진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이제 침례자 요한의 그러한 탄생과 또 마리아에게 찾아온 그 천사로부터 그 계시를 받아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탄생하는 그 요한과 그리고 마리아로부터 탄생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관계와 그리고 이어서 이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또 나와 있습니다. 이 공통적으로 각각의 복음서들이 시작이 다르고 또 그것이 쓰여진 그런 배경과 목적이 다르지만 복음서 네 군데에 다 공통적으로 시작되는 부분은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 바로 요한의 외침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말라기로부터 끝난 그런 하나님의 계시가 다시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바벨론의 그러한 제국 시대에서 바벨론이 짧은 그러한 화려하지만 막강했던 그런 바벨론 제국이 이제 메데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면서 페르시아의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페르시아가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알렉산더에서 멸망이 되면서 헬라 제국이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 헬라의 그러한 화려한 헬레니즘 문화가 쭉 퍼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바벨론을 멸망시킨 그 페르시아 제국은 조금 더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정복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당했던 민족들에 대해서 그 유화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애굽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을 견제할 목적으로 이 유대, 이스라엘에게 조금 더 유화 정책을 펴므로써 이제 고레스 왕, 그리고 아닥사스다, 그리고 다리오 왕에 걸쳐서 점점점 이제 유대 민족들을 선대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죠. 하지만 이제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쭉 퍼지게 되면서 아주 짧지만 아주 막강한 그러한 제국을 만들게 되는 그런 알렉산더, 그리고 곳곳에 자기 이름을 딴 그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름들이 곳곳에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신구약 그 중간사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그때 북아프리카 지역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그 도서관이 있었고, 모든 그런 지식인들과 철학과 종교들이 그곳에서 꽃을 피웠던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었고, 이것을 소위 70인 역이라고 부르게 되죠. 하지만 그 70인 역은 그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그래서 뭔가 성경이 이제 조금 변질이 된, 그러면서 그때 외경 그리고 위경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거기도 가미가 된 그러한 그 시대를 또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 부하들에 의해서 제국들이 나눠지게 되죠. 애굽을 중심으로 한 그런 나라와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위에 시리아 또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제국, 그리고 지금 소아시아 지역의 또 한 제국 나라, 그리고 바다를 건너 유럽의 그 마게도니아와 그리스 지역의 한 나라, 이렇게 해서 여러 그 부하들에 의해서 나뉘어지게 되고, 또 지리적으로 보면 이 애굽의 세력과 시리아의 세력이 충돌하는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놓여 있게 되면서 시리아의 침공을 받게 되고, 또 그때 이 성전이 또 철저하게 유린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 그의 별명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왕에 의해서 성전이 더럽혀집니다. 돼지를 거기다 제물로 바치고 돼지 피를 뿌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먹어서는 안 되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동물이 돼지였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 죽임을 당하고 할례를 폐하고 했던 적그리스도의 그러한 모형격이었던 그런 시리아의 또 왕의 침입을 또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 그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해서 유대인들이 봉기를 합니다. 독립을 하자.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서 또 이제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나뉘어졌던 제국들이, 즉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러한 이제 그런 막강한 제국이 아니라 여러 세력들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이스라엘은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일들이 신구약 중간사 중에 이제 있게 됩니다. 그 왕조를 히스몬 왕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히스몬 왕조에 의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헬라 문화가 무너지면서 로마가 등장을 하게 되죠. 로마의 지배를 폼페오 장군이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때 유대 땅은 로마의 세력과 굉장히 밀접한, 정치적으로 밀접한 헤롯이라고 하는 이둠의 적석, 에돔 적석이었던 헤롯이 그것을 관할하는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헬라와 로마의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그때 일어났던 종파가 바리새파가 일어났고요. 바리새파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철저한 보수적인 그런 유대교를 자랑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두개파가 또 일어났는데, 사두개파는 정치적이면서도 뭔가 현실주의, 또 실용주의, 그리고 영이 없다라고 했고요, 부활이 없다라고 했던.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종교적 정치적인 헤게모니를 갖고 서로 권력 다툼을 했다. 그리고 우리 파가 내세우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또 왕 옆에 이제 총독이 되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또 알력이 많이 있었고요. 서로 죽이기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당원이 있었고, 헤롯 당원은 말 그대로 헤롯이 로마의 친로마 정책을 폈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그러한 정치적인 열심 당원들이 헤롯 당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역사와 또 문화와 또 정통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것에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고, 또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의 지배를 쭉 받으면서 많은 것들이 종교적으로도 구약의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러한 유대인의 삶 자체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리고 회당이라고 하는 그러한 종교적 또 문화적 그런 것들이 또 생겼고요. 또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또 뭔가 오늘날로 하면은 약 70명, 72명 정도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 율법사들, 지도층 인사들로 되어 있는 그런 산해들이, 이러한 그러한 사회적인 제도의 변화, 문화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사야 40장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시작되는 이사야 40장의 그런 말씀대로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서 이제 왕의 대로를 준비하는 그런 이사야서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 이것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동일하게 이사야가 말한 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침례자 요한이었다라고 마태가 나중에, 마가가 나중에, 누가가 나중에, 요한이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과 또 성령의 침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조명을 해서 이제 침례자 요한의 등장으로부터 이제 신약의 복음이 열리게 되고 우리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것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또 시간이 부족했는데 다음에 다시 또 이런 부분들을 교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